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덥고 힘든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7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주간에 8월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가끔씩은 인사 한마디 할 때 넣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창단된 지 50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다니홀에서 찬양할 때 누가 오면 되겠습니까?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의리를 지켜주셔서 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부부터 5부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어느 찬양대가 하든지 의리를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주보 사이에 이제 우리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또 핵심 필수 과정 강좌를 시작하는 안내를 넣어드렸으니까 열심히 같이 나누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고 힘든데 김 목사가 설교를 막 끈적끈적하고 습기가 높은 것 같은 설교를 하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청량음료를 한 모금 드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일기가 일부 어디에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K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감탄하게 되고 정말 고귀한 것을 배웁니다. 주님, 당신이 아니시라면 그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를 누가 제 곁에 두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멋진 만남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려고 합니다. 이 밤의 휴식과 내일의 일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편히 쉬십시오. 어떤 분이 일기를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막 치열한 정쟁,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평안과 잔잔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박한 만남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 그 삶이 평온해 보이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글을 쓰신 분과 K 선생님은 어디서 만났을까? 자그마하고 정갈한 찻집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을까? 아니면 책상은 흐트러져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에 눌려서 마음이 힘든 이 글을 쓰신 분의 사무실로 그 K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차 한 잔을 나눴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그 만남이 뭐 어디서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밝은 미소를 짓고 행복해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자인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건강한 사람들인지, 뭐 유명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행복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의 일기에 그 K 선생님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분도 일기를 쓰는 분이라면 이분의 이야기가 그의 일기에도 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일기 속에는 주님께서 등장하셨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에 계셨고 이 두 사람에게 만남을 허락하셨고 이 두 사람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참 평온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참 많은 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우리 삶을 얼마나 많이 애워싸고 위협하는지, 또 제게 들리는 여러 이야기 속에도 힘들게 버티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걸 보면 참 세상은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이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른 가르침도 주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멋진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셔서 햇볕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서 어울려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 현장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이 성경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그런 잘못된 집념 같은 거 다 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애착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훌훌 털고 찬송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 저녁으로 맛보시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 순간순간 재발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에 다녀오는 우리 외손주가 저녁이 되면 유튜브 영상을 틀어가지고 아침에 올라온 그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영아부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따라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영아부 노래를 몇 개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짱,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 짱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쓰기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쿵쿵 땅에서 힘이 센 코끼리, 그런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팔이 잘 안 돌아가요, 꼬마가. 근데 그 다음 가사는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짱,
물에서 가장 큰 고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짱, 훨훨 위에서 높이 나는 독수리,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짱.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 최고 최고 그러면서 이 노래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거든요. 그 꼬마들이 부르는 하나님 최고라고 하는 그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비가 쏟아지는 곳에는 너무 많이 와서 다 떠내려가고, 비가 오지 않는 지구촌 어딘가는 바싹 말라고 그냥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까? 국내외적으로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힘든 속에 살지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깨닫는 기쁨과 감사로 감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가사들이 그 시 속에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도 다를 바가 없겠죠. 이 시편 100편은 93편에서 99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위대한 창조주이시다 하는 그 내용들을 종결짓는 마치 송영과도 같은 시가 이 100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누구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온 땅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숨쉬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분이신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늘 감격하며 살았던 이가 다윗이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바로 그런 신앙 고백들을 볼 수 있는데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다윗의 찬양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을 펼쳐놓으신 게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하늘들, 거기 매달아 놓으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풀 한 폭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 다윗은 감탄하고 또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고 치밀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듬어 안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고 계신 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지나간 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그저 젖을 물리시고 좀 크면 또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기르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기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연로하셨고 아니면 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금은 누가 우리를 기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시던 그 어린 시절에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었어요.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소유와 지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아버지, 너를 돌보는 참신, 너가 경외하고 섬겨야 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이스라엘 특유의 표현 방식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참된 아버지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참된 신이시고 너희들을 돌보고 기르시는 분이고 그 외에는 그 누구도 너희들을 돌볼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직역을 하면 그의 목장 안에 있는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 바깥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같이 읽으실까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신약 성경과 연관시켜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에무나는 조금도 흔들림도 변함도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그런 성실함으로 우리를 품으시지만 이 땅에 숨쉬며 사는 인생들은 다 하나님 버리고 욕망을 신처럼 섬기고 얼마나 추하고 악하게 살아왔는지 그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가 다 인간의 욕망으로 망가져서 오늘 지구촌의 고통이 우리로 인한 것입니다.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중해가 불타고 있다. 지중해 바닷물이 35도가 넘는다. 저 미국 어디는 40도가 넘는다. 바닷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여러분, 40도가 넘으면 목욕하기도 어려운데 바닷물이 그렇게 끓어요. 조금 더 지나면 생선이 저절로 익어 떠오르면 바다가 매운탕이 될지도 몰라요.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중해를 가운데 둔 그 유럽의 남부지방에 있는 나라들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끓고 있는지 산불들이 나서 그 유럽 남부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북부 나라들 산불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비가 오는 것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비가 안 오는 것은 바싹 마르고 폭염으로 고통받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이란의 어느 공항은 온도가 67도까지 올라갔다. 이미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정쟁과 대립과 갈등, 강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 그 갈등들 속에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희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가난과 질병까지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틈새에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이고, 가라앉는 뱃전에서 구명조끼를 찾아 입는 걸 말하는 것이고, 아우성치는 그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울다가도 미소 짓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나날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그 안셀름 이후 가장 위대한 캔터베리 대주교로 존경받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기도가 참 가슴에 닿아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단순하게 만드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요란한데 그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오늘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도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단순한 일상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 태양이 솟아오르고 비가 내리고 식물이 성장하는 일과 같은 지극히 사소한 것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여러분,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소한 것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깨달은 이 윌리엄 템플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처럼, 이 시편 100편을 지은 이름 모를 어떤 시인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기쁨에 겨워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귀중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지나갔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 있게 된 것이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아내와 함께 둘이 경부고속도로를 편안하게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화학물질을 가득 실은 45톤 탱크로리가 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핸들을 꽉 잡았지만 차가 튕기면서 팽 돌면서 저는 3차로로 가고 있었는데 그 차는 결국은 1차로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멈춰 섰어요. 다른 차들이 또 와서 받았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차로에 아무 차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보니까 아내도 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차는 그날로 폐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듯이 저희 두 사람을 지켜서 이렇게 멀쩡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남겨두셨나 보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내가 아무리 잡아도 인생의 핸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명예와 이런 거에 대한 욕심 다 버려야 된다.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다가 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 두 사람이 같이 경험했어요.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서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게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사랑하셔서 오늘 저는 여기 우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풀 한 포기를 봐도 감사하고, 오늘도 해가 떴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영락교회 예배당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 천국을 예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다 그냥 화가 난 사람같이 얼굴이 굳어있고 입이 막 이만큼씩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그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서 예배하지만 언젠가 천국의 예배자가 될 날이 올 텐데,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에 겨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어떤 분이 예배자의 감격을 기록한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아마 이분은 일부 예배 드리는 분 같아요. 일부 예배. 여러분도 일부 예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정갈한 아침, 영혼의 방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들을 떨어내고자, 그리하여 맑고 고운 마음이 되고자 긴 의자 위 한 점에 앉는다. 아마 이 장의자 어딘가 와서 앉았겠죠. 밝은 햇빛은 아직 창문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지 않으나, 그러나 약간 어둡기 때문에 더욱 고요하다. 하루, 첫 예배, 첫 시간, 영롱한 알갱이들로 귓가에 와닿는 말씀들, 여기 빈 공간이 있어 이곳이 내 자리, 이곳은 언제 와도 내 자리, 이곳은 주님의 앞이기에 주여 영원히 정갈하게 하소서. 영혼의 방 그곳에서 청량함을 맛보게 하소서. 예배자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였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기뻐하시면서 이 지난하고 어려운 인생의 짐을 극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끄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단순한 일상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꼭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